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그 여정 가운데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에 있었던 이 놀라운 생명과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한 사람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어떠한 문제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거룩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열정을 품으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열정을 품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로 지금 사역지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당시에 마게도냐 그 전 지역의 수도인 그런 도시였어요. 매우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 바로 이 도시가 변화된다면 그 지역 일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바로 이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곳곳에 도착할 때마다 했던 중요한 전도의 패턴이었는데요.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던 까닭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용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큰 마음을 먹어야만 가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늘 하던 일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전파의 역사는 그의 삶의 일상이었고 그냥 삶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던 대로 하는 삶이 복음 전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열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열정이란 성냥불처럼 잠깐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건 열정이 아니에요. 진짜 열정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에요. 그 어떤 것도 꺼트릴 수가 없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열정의 불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내가 늘 하는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요, 복음 전하는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서는 안 되는 걸, 이것이 억지로 하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하는 일을 늘 하던 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일만을 늘 하던 대로 내 삶의 일상으로,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 사람들이 말려도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일상대로,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하면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의 기쁨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쁨을 맛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기쁨이 있기를 소망해요. 일이 너무나 기뻐서 막을 수가 없어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네팔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요, 그 네팔에서 만났던 그 선교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네팔은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요. 여건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4시간, 5시간, 6시간 정말 비포장 도로로 산골짜기로 그 절벽이 있는 그런 길로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골짝골짝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골짝골짝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선교사님에게서 발견했던 것은 눈물이었어요. 눈물.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자신을 통해서 한 사람의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지는 그런 간증들을 해주셨는데, 그런 간증들을 하실 때마다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10여 년 이상의 오랜 세월의 선교 사역자인데, 여러분, 그쯤 되면 그냥 모든 것은 일상이 되고 그냥 루틴이 되고 그냥 당연한 것들이 될 만도 한데, 근데 지금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 걸고 골짝골짝까지 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네팔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을 다시 발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가장 중심은 2가지의 축이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만큼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써 아무리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모든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마다 죽음을 넘어서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증거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대한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관용적인 표현처럼 붙여서 쓰지만 실은 이 두 가지는 다른 의미를 가진 거예요. 예수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그리스도란 헬라어이고요, 이와 똑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했던 바로 그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조금 개선되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변화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이어지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고,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고, 그곳에 있었던 귀부인들도 주께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그 복음에 반응할, 바로 주께 돌아올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 데살로니가에 오지 않았다면, 만약 그곳에 왔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왔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이 준비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 보냄받은 까닭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가시는 곳곳마다 있는 자리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비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는 반대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 일행이 만나는 이 고난과 핍박을 발견합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핍박이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 대신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대신 그들은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이 가득해서 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핍박과 그리고 박해를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고소하고 고발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이들은 가이사의 칙령을 어기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며 이들을 지금 핍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 가운데서 이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사도 바울 그 일행을 향해서 외치는 이 소리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외침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본질을 발견하게 돼요. 이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실은 숨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곳에 가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그 공동체에 미쳐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음식 속에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음식 맛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공동체가 변화되고 사람이 살아나고 조직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둠 한가운데 작은 촛불 하나가 켜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그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숨겨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과 다른 선택, 다른 결정, 다른 인생, 다른 언어,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지금 이쯤 되면은 정말 절망하고 낭망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쯤 되면 미워할 만도 한데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쯤 되면 원한을 품을 만도 한데 원한을 품지 않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쯤 되면 쓰러져 있어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쯤 되면 아무 소망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면 진짜 세상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세상은 이들을 통해 또 이렇게 외쳤어요. 이들은 가이사 외에 예수님이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지금 좀 왜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왕이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뜻은 그가 정치적인 왕이라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온 우주의 왕,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창조주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하려고
가이사 로마 황제 외에 예수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왕으로 이야기했듯이 모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모함 속에서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까닭이에요. 내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입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사람들과 그 도시의 당국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로마의 반역자가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지금 고발을 당하고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 위급한 상황이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가? 당국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를 심각히 여기지 않고 그냥 보석금을 받고 그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그냥 풀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밤에 그 형제들은 사도 바울 그 일행을 다음 사역지인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은 분명히 데살로니가의 핍박 속에 피신해서 베레아로 간 게 맞거든요. 하지만 그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역시 숨죽이며 숨어 있지 않았어요.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는 고난이란 사역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고난이란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데살로니가의 핍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바로 베레아에서의 사역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대로 그곳으로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넘어 하나님의 새로운 꿈,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으십시오. 자, 이어지는 베레아의 사역 스토리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기부인들, 많은 그리스 사람들도 믿게 됐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베레아에서의 이 사역의 스토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올바르게 그리고 놀랍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 그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반응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레아 사람들에게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교양 있다라고 하는 이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 의미보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이 부분은 출신이 좋은, 고귀한, 존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어지는 구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가 귀한 사람일까요? 귀한 것을 귀한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눈이 있는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 그래서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너무나 갈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집에 와서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인생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매주 이곳에 오실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해보세요. 그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아멘.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의 씨앗은 모든 밭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밭만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밭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짝밭이 되지 마십시오. 길가밭이 되지 마십시오. 가시덤불밭이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면은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로 그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아멘. 이 베레아에서의 사역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또 문제가 일어나죠.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이 베레아로 넘어와서 역시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상황은 위급하고 긴급한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렇게 위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긴급하지 않아요. 너무나 의연한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어떻게 하는가? 다음 사역지로 이동해요. 할렐루야. 아테네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길이 막히면 그것은 베레아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베레아에서의 길이 막히면 아테네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막히면 저쪽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놀랍게 증거되는지, 전해지는지를 발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열정을 품으십시오.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넘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속에 있어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을 수 없는 열정,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를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사도행전적인 교회, 바로 이 땅에 F29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놀라운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